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에 현혹되어서 참 진리를 배반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세요. 말씀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었어. 참 진리를 배반하는 자. 그들을 참 진리에서 배반하는 자. 그들을 어떤 자라고 지금 2장 22절에 말해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능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돼지를 아주 더러운 동물이에요. 개, 돼지를. 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그 귀신 들린 그 무덤가에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근데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귀신들이. 이 돼지들이 몰살 당하는 장면 아세요? 그것은요,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요. 왜요? 성경에 돼지는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라 먹지 못하게. 그래서 잠언서 한번 보세요. 2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요. 잠언서 26장에 이 말을 인용을 했죠. 누가? 베드로가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잠언서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미련한 것은 뭐한다? 거듭. 바르게 살겠다고 다시는 나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말해놓고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봐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뭐 한다고? 도로 먹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를요, 능멸해요. 토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놓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나는 여보, 절대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해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거기 써보세요. 지난번에 썼나요? 바보 멍청이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 원어가. 그러니까 바보는 누가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바보 멍청이에요. 근데 그들은 생각이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죠. 우리 멍청이라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 보고 뭐래? 바보 멍청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고 엄마. 왜 아빠 그렇게 살아요? 아빠 하고 싶은 거 엄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살고 뭐 그렇게 삽니까? 바보죠. 즐기고 사세요.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꼭 나는 교회에 출석할 거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범했을 때 후회하고 뉘우쳐놓고 왜 또 해요? 우리 알죠? 잘못된 행동을 토해놓고 말해놓고 왜 또 하냐고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저도 안 그러겠다 해놓고 또 하고 있더라고.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십자가를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 안 됩디다. 안 하려고 아무리 꼬집어뜨리고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해도요 안 돼요.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되었다고 말하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놓지 못하는 끝이요,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누가 나요? 개, 돼지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 돼지는요 코를 어디다 대고 살아요? 땅에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 돼지처럼 코를 땅에 박고 그 땅의 것만 냄새를 맡고 그걸 찾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개, 돼지 말고 거룩한 것과 진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눈치챘잖아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개, 돼지에게 주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 발로 밟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요. 그들은 뭘 몰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더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뭐고 진주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것이 뭐고 뭐가 보석인지 진주인지 모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개, 돼지가 돼갖고 교회하고 맨날 회개하라 합니까? 맨날 십자가 합니까? 네? 땅에 코를 박고 먹이를 찾는 개, 돼지는 뭘 모른다? 진주, 거룩한 것, 보석, 말씀, 예수에 관심이 없다. 됐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갖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말씀에? 십자가, 복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진주가 될 때에 아니 거룩한 그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주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진주 개, 돼지들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나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너무 좋아갖고 제일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이야. 그들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받아들이는가? 다 밟아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들이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돌이켜 너희를 찢는다고. 너희를 찢어. 다시 말해 진주를 준 거룩한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독서를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해요. 야, 내가 진주를 아네. 내가 이제 거룩한 게 뭔지 아네. 내가 이걸 갖다가 너무 좋은 거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누가 예수 믿자는 사람한테 그걸 전해주네. 근데 그들이 받지 않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독설을 품을 때 우리나라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감사해야죠. 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내가 이런 것들을 주라고 했어? 세상 것을 줘봐. 육신의 것을 줘봐. 그럼 내가 예수 잘 믿게. 교회 다니. 100% 어떻게 주면은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신 분 전부 다가요. 100%요. 전부 다 뭡니까? 고난의 늪에서 전부 다 고통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표적 고난이라. 성도들의 표지가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여기 가짜야 아직까지. 왜?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면은 절대 고난은 그런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정해놨어요. 레위기 11장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아멘.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후손 자손들이 누구예요? 고핫 자손이. 이 고핫 자손은 뭐냐면 어디 법궤를 맨 사람들이야. 아멘. 레위 지파는 정말 제사장 지파로서 최대 복을 받은 지파인데 가장 레위 지파가 문제가 많아요. 모세에게 반기를 든 자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귀한 지파가 고핫 지파라고,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을 법궤를 채를 맨 사람들, 가장 가까이 모신 사람들. 근데 그들이요 어떻게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무슨 교회를요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가장 제가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지도자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구분해놨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모든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동그라미 지난번에 봤어요. 먹되 동그라미.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다? 굽이 갈라져 있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래서 돼지가 쪽발이 됐죠.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새김질. 우리는 지난주 봤죠. 이거. 굽이 갈라지고 율법과 복음을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뭡니까? 거듭 말씀을 먹은 삭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율법과 복음 신구약 성경을 먹고 되새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봅시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자 나오네 먹지 못한 것은 이러하니 약대 누구 약대 뭡니까? 낙타죠. 낙타는 뭐요? 낙타 여러분 봤어요? 텔레비에서 낙타는 계속 입을 요르고 있잖아요. 낙타는 위가 몇 개가 되잖아요. 먹어갖고 새김질을 해요. 그래갖고 계속 안에 있는 걸 다시 꺼집어내서 먹고 있어.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알 때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관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이걸 모르고 전부 다 이걸 율법 서신으로 보면 안 된다. 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냐고 공부를 해야 되냐고. 덮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자동으로 또 아멘을 엄청 잘해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낙타.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하나 너희에게 부정하고. 4반이 뭐라고? 너구리. 그렇지. 너구리는 새김질은 하되 뭐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쪽발이 되므로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못 먹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 먹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유대인 되는 거야. 율법주의 되는 거야.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정말 이게 깨부셔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나가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막 선생이지 율법대로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가 지키게 먹었다고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니까. 정리합시다. 3절 레위기 11장 3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리해보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뭡니까? 율법과 복음.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거든. 먹지 않는 자는 되새김질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되새김질 했어요? 되새김질만 하셨나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누가 나옵니까? 10장에. 이 사람 누군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백부장. 그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그죠? 몇 번 이야기 들었죠? 예. 아주 높은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위스주구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군인이 뭐 하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이 고넬료 가정을, 이 고넬료는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자기 가정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다 전도를 해갖고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최고 사령관이 자녀들 자녀 부하 직원까지 다 예수 믿게 한다? 쉽지 않아요. 고넬료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10절 보십시오. 9절 보세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제6시 몇 시? 12시.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해 사람이 준비한 뭘? 밥을 준비하잖아요. 식사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가옥 구조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평하고 지붕을 덮는 덮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요. 아셨죠? 우리나라처럼 이런 가옥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는데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기도하다가 준비할 때 비몽사몽 무아지경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인지 이 말이죠.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누가? 베드로가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우다. 보자기 안에 달려 있어요.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뭡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뭐예요? 돼지도 있을 거고 뭐 말도 있을 거고 소도 있을 거고 기는 거는 뭐예요? 뱀장어 뭐 이런 미꾸라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기어다니잖아. 그리고 공중에 나는 건 뭐예요? 새.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큰 보좌에 쌓이자 내려옵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이 말이 뭔 말?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에 여러분 그냥 시답지 않은 사람 부르겠어요. 학식 학벌이 없다는 거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부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아시길 바래.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먹지 구약 율법에 먹지 못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 14, 15, 16까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게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 성격답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성령이 잡아먹으라 이런데 할 수 없습니다. 오, 대단하잖아요. 아니 저거 먹어서는 안 된 건데 먹으라니까 먹을까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주관이 정확한 사람이라 아셨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어? 그냥 구렁이 남다무시 그냥 흐르륵 넘어가지 말고.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가로 묶으세요. 속되다. 가로 묶어 보세요. 속되다. 이 말이 뭐냐?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3번.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3번 있는 후에 그 그릇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어떻게 누가 왔어?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똑똑똑똑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럽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뭐 연연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은 모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의인이 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야.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이거 못하니까 나는 부족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뭐 한다고? 거룩한 자라 하고 너희를 믿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나는 속되고 이렇지 뭐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알면은 자기를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 괜찮지만 자기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내가 지식적으로는 어떤 박사보다 더 그 분야에서 모를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내가 그분보다 더 잘 알잖아. 근데 우리는요,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안 되니까 박사학위, 석사학위, 유학, 그런 거기 앞에 주는 거예요. 인정. 그 부분에서는 당신 내가 인정하지만 이런 말씀의 부분, 신앙의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대범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어떡해요.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으로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사망으로 떨어진 모든 사람은 내가 사망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내 스스로가 어때요?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 그렇게 써요. 사망으로 떨어진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망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망은 어떤 거?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거, 어떤 사람은 세상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대상, 그런 그 상태가 뭐예요? 사망으로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나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니까.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늪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붙잡고 우리 올라왔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성에 붉은 줄을 내리듯이 우리 앞에 영적인 십자가 줄이 다 내려져 있거든요. 은혜의 줄이 내려져 있는데 그걸 안 잡아.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안 잡는다는 거야. 그걸 잡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망의 늪에 떨어진지 모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이만큼 뭐 신앙생활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더 이상 뭘 자꾸만 뭐 회개하려라 그래? 에?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아니,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깊은 수렁에 건져 올려진 자들에게 누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누가 보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어요? 이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자에게 누가 인터뷰를 한다면 그 사망에 건져져 올린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건져 올려진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건져 올려준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건져져 올린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건져 올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허덕였는지 몰라요. 안 되더라고, 안 돼. 왜 말씀대로 안 되냐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요란한 그것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볼필하고 하던 일 모든 뭐 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죠, 사실은 뭐. 제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사망의 늪에 빠진 자였어요. 안 됐어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로 내 가치를 세상에서 멋있게 멋있단 말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깊은 수렁텅이에 빠진 나를 써보세요. 은혜의 생명줄. 그 줄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줄을 잡고 건져 올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줄을 다 잡고 건져 올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걸 깊이 인식한 자는 그 은혜의 생명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줄인지 알거든. 그 자기가 사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요, 은혜의 생명줄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이 계신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 늪에서 빠진 건져 올린 자들에게 인터뷰를 대면 나는 그분을 알고 싶고 나를 건져 올리신 그분을 알고 싶고 나는 나를 건져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달달 완전히 완벽하게 다 암송한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암송을 한다니까. 이걸 66권 전체를 못해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 서록도 거기 있는 그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한다.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졸업여행으로 학부 때 졸업여행으로 우리가 서록도를 갔는데 사복음서를 다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겉모습은 다 망가지고 겉모습은 다 이 쪼그라지고 썩어져 가지고, 예? 코도 반쪽 없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이 사복음서를 다 외워요. 외형적으로는 보기에는 그렇게 가치 없게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경량히, 아니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 계신 곳,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계신 곳, 나도 가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요. 첫 번째 편지가 어디죠? 베드로 전서. 읽을까요?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둘째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 써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왜 쓴 이유가 뭐예요? 이제 보이네.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자, 첫 번째가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고 둘째 편지를 쓴다. 1절에 일깨우란 말은 각성시키다 말이에요. 깨닫게 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서는 뭐예요? 두 번째 편지 써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게 하여 하노라. 그러면 1절에는 뭐다고? 일깨워 생각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하게.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할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쓸 이유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일깨워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어요. 그러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책은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신명기. 신명기는 신신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가보세요.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간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에게. 천국을 상징하는 그 교회로 들어간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약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어디 들어간 자? 가나안 땅, 교회, 성경 말씀, 하늘나라, 그 들어갈 자들을 모형하는 신명기에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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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제가 한번 읽으면서 몇 번이나 썼는가 읽었더니 9번을 기록해. 9번. 신명기에 기억하란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8장 2절, 3절, 2절, 3절까지. 8장 2절, 3절. 시작.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특별히 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말을 언제 하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며칠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전부 다 떡으로 살라죠. 그 먹는 거를 위해서 얼마나 매진하고 살고 다니. 주일날 돈 벌어야죠. 돈을 막. 거기서 3절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2절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는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한다. 그거 썼네요. 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명령을 지킨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안 살아.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말이 뭐예요? 배고프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배고프게 한다니까. 때로는 돈이 없기도 해요. 안 되기도 한다고. 아셨죠? 그럴 때 잘 겪어내야 돼. 아셨죠? 힘들 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잘 겪어내고 참아내야 돼. 하나님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면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그래요. 슬프지 마. 바보 같지 마. 그러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그리고 네가 줄이고 배고프가 거기까지 살아라면 거기까지 살아야지. 왜 배고파야 되는데요? 왜 안 주는데요? 이러지 말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떼썼다고 그냥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막 때리썼다고 달라고. 근데 이제는 그거 너 갖고 싶지? 근데 그건 안 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저걸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러면 네 하고 바보 같은 삶이지만 그렇게 돌았어야지. 다시 한번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강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야? 낮추신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건요 정말 하나님 굉장히 복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에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야 하고 그 줄이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달라고. 나는 그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뭐? 동그라미 쳐봐요. 너도 알지 못했지. 누구를? 만나를. 만나가 누군지 알아? 예수잖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만나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 계속 했잖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지. 근데 내가 하늘에서 산떡이걸라? 알아들어요?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전부 다 육신으로 다 틀어져.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멘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떡이 없어. 아니 우리가 떡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그 음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음식 그게 전체가 다는 아니지 않니? 뭐다?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 먹어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우리 뒤에 분들 얘기해 보세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써보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거 기억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됐는지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끝까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과 저와 만남의 사이의 중간은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 못 만났어야 다.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나 같은 자가.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잊어버린 순간 교만의 늪으로 빠질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떡,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내가 건짐을 어디서부터 받는지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으로 인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본문에 우리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본문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받고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고난,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세요. 첫 번째 쓰세요. 노트 정리해요. 사랑하는 자라 썼고 2절에다가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8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이 한 가지를 쓰세요. 잊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두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세요. 14절에 가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사랑하는 자들은 어때? 힘써야 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셨죠? 우리가 예수가 은혜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17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은 좋긴 좋은데 그 사람과 만나면 내 믿음이 상실되고 자꾸만 내 남편과 비교하게 돼. 가지 마세요.
만나지 마시라고. 믿음이 떨어져.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거기에 가고 나면 더 내 삶이 그냥 암울해져. 막 가지 마세요. 삼가하세요. 아셨어요? 부른다고 다 하지 말고 괜히 비교가 돼갖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아셨어요?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만, 지금도 이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잘못 나가니까 잘 정리하시고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언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언제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언제 칭찬을 받고 언제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을 야단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맨날 잘한다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맨날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게 좋은 목회자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러서 야단도 치고 나무라는 목사가 막 있다면은 여러분 그 목사를 더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탕받는 소리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무조건 잘한다 궁둥이 뜯어진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칭찬받는지 우리 잘 알죠? 16장 13절 17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르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계속 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멘.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압니다. 그래야지. 조금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압니다.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내 피로물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라고 해요? 나의 생명이 되신 분. 아멘.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의 구주.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나의 존재의 가장 최소의 보루가 아니라 최대 가치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칭찬을 함정 받았어요. 근데 바로 야단을 맞죠.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뭐가 말을 해요?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라. 여기서 가나여 그 말이 뭐예요? 꾸짖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베드로가 지금 칭찬을 정말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강력하게 붙들고는 당신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죽는다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당신 따라왔는데 죽다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사단은 뭐 하는 일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게. 그대로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껍질이하고 다녀.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다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 겉모습이라도 종교상식으로 하면 되지. 뭐 옛사람까지 철저하게 죽으려고 그래. 아 적당하게 하라니까. 그래도 네 잘한다는 소리 듣잖아. 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 사단은 들랑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죽지 못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죽지 못하게 하려고. 그대로 그냥 살게 하려고. 누가? 사단이. 근데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것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사로 죽음 앞에 무덤 앞에서 예수가 말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고. 근데 안 죽으려고 예치례를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 그 옛생활 그대로 비슷한 하기만 하면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 몰라 해. 그래도 사람들 칭찬받는다니까. 주일날만 가서 예배만 잘 드려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들어가 볼수록 진짜 예수 붙들지 않으면 우리 못 견딘다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 아니면 나가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하여튼 사단이 교묘하면 교묘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말이 뭐 예수님은 죽지 못하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죽지 못하게 하는 그대로 살아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럼 여기서 하나님 일은 뭐예요? 죽는 거. 그래.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는 거. 그러니까 나 옛사람을 찾으려면은 집사님들 나를 찾으려고 그러면 나 옛사람 찾으려면 여기서 나를 보지 말고 어디 가면 돼? 나 공동묘지 다 묻었거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칭찬과 야단을 맞습니다. 가장 칭찬받을 때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바로 뺏어가잖아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요 사단의 세력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자만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85살에. 그 목사님은 평생에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도 듣고 굉장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800독을 하신 거예요. 800독. 그러면 여러분 800독을 성경을 봤다면 800독 복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떠나도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양육이 잘 돼서 제가 떠나더라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가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자라야 되고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분이 1세대가 떠나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봐요. 본문 2절에서 보세요. 잘 보세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다?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렇게 써봐요.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라. 그럼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아니 무당이 예언해갖고 언제 가서 뭐 이런 거 예언이야?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원어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야. 미리 선포된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 예언서라. 다시 한번 이 예언이라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예언이란 말이 뭐야? 미리 말하다. 미리 선포하다. 그러면 더 질문, 더 들어가봐.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선포한 예언이 뭐냐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살려낼 거란 말씀. 누가 가장 리얼하게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 토살장의 어린 양 53장은 이사야 53장 읽으면 여러분 많이 성전에 웃었잖아. 그 말이 뭔 말이야? 예수가 그렇게 와서 죽고 어떻게 한다? 부활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언이 뭐다고? 미리 말한 말씀. 그걸 너희가 기억해라. 그게 온통 말씀이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서 구주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사도. 그렇지 보이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됐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한 말씀을 기억. 사도들이 뭘 말했어요? 사도가 누구예요? 12제자를 사도죠.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전부 다 그 말씀 아니야. 그걸 기억해요. 아셨죠? 성경은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높아지고 이런 거 말 한 줄도 없다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로 높은 데 올려서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통하여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잊어서는 안 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잘 보세요.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무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로에서 물로 성립한 것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는 것. 계속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말세 3절에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자, 말세 쓰세요. 우리는 배웠어요. 말세가 다른 말을 바꾸면 뭐예요? 종말이에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예요?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초림, 거창하게 초림으로부터 언제까지? 재림에까지의 이 기간을 뭐다? 말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왔다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신다는 약속만 남아 재림만.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의 이 기간을 말세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 말세.
예수님이 재림 오는 그날이 정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보세요. 먼저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말세.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온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아셨죠? 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기동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까 베드로전서 후서를 계속 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인데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기롱한다고. 우리를 어떻게 헷갈리게 한다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누구예요? 이만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단 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기롱하고 있다. 아셨죠? 자, 정리.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기롱한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자들에게 속지 말고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단단히 무장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